한 가난한 부부가 우연히 어떤 요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배가 고팠나 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소세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소세지가 딱 생겼어요. 한 가지 들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소세지를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구할 게 많은데 웬 소세지냐. 그 소세지나 당신 코에 붙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에 갑자기 소세지가 붙었어요. 결국 마지막 소원은 소세지를 떼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원 3개가 다 날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여 줄꼬. 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내게 무엇하여 줄꼬. 네,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무엇하여 줄꼬. 그리스 신화 속에 황금의 손 미다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이다스의 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소원을 빌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야, 그럼 너무 좋겠다, 그죠? 요즘 금값도 비싼데 내 손이 닿으면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닿는 데마다 막 황금이 생기니까 와, 난 부자다.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밥을 먹으려고 음식에 손을 댔는데 음식이 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딸을 손을 댔는데 딸이 금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미다스의 왕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소원을 빌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정말 놀라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밤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로 뽑을 수 있어요. 가끔 뭐 솔로몬 써가지고 뭐 이렇게 뒤에다 상호를 붙이고 뭐 하는데 그게 정말 좋은 걸까 모르겠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 하면 솔로몬입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를 들여왔어요. 외적인 화려함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고 노역을 시켜서 어마어마한 성들과 여러 건축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직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엄청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 우상 숭배로 나라가 두 쪽이 났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까지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멸망의 씨앗을, 우상 숭배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약 20세 전후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핵심적인 아들이 4명인데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이 아마 엄청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첫째 아들 암논은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가 나중에 그 다말의 그 친오빠죠, 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했다 죽고요.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셋째가 있는데 그 아도니아는 왕위 찬탈을 시도합니다. 솔로몬을 원래 왕으로 시키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니까 다윗은 늙었고 솔로몬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굉장히 미남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한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고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정치적 세력을 확보하는데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제사장 있죠, 국방부 장관 있죠, 다 자기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왕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 그리고 사독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 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다윗에게 얘기해가지고 다윗이 거의 죽을 똥 살 똥 누워만 있는데 그래도 왕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간신히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 시퍼럭에 살아 있었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다윗이 죽자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그 첩인데요. 그 아비삭을 달라고 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그럼 주자 그랬는데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왕권도 주시지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아비삭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혀 있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죽인 거죠.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어요. 위에 아주 즐비한 형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윗의 많은 아들 딸들이 여전히 왕족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자기는 너무나 약하고 어린 거예요. 20세 전후라고 하니까 뭘 알겠습니까? 너무 어린 거죠. 그래서 제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심정을 떠올려 보니까 요즘에 유행했던 영화 있죠. 왕이 사는 남자. 다 보셨습니까? 네, 왕이 사는 남자가 아니죠. 왕과 사는 죄송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 거기에 단종이 나와요. 근데 이 단종이 자기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아버지 문종이 병들어 일찍 죽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실권은 다 자기 삼촌 수양대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태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종이 그 영화에서 보면 단종이 막 자기 지지하던 신하들이 막 죽고 막 이런 걸 꿈에서 막 보면서 엄청 두려워 벌벌벌 떨거든요. 저는 오늘 솔로몬이 단종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나이도 어리고 생각해보세요.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한테 가버렸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가버렸었고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는 전장을 누비며 최고의 용사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엄청난 정과를 올리고 느지막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작고 약한 자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왕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때가 좋을 때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간구를 기뻐하세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 1000번제가 1000번을 1000일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 근데 딱 1000마리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를 잡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이런 학자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1000번제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루 1시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여러분을 잘 못 쳐다보겠네요.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루 1시간 기도 보통 일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저녁에 영상을 올려서 놀라셨습니까? 다들 보시고 계십니까? 그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도 제가 이제 일주일 올렸는데요. 벌써 힘에 부쳐요. 매일 저녁마다 거의 주일 설교를 매일 쓰듯이 매일 주일 설교를 쓰듯이 쓰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를 쓰는데 거의 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설교를 써내는 게 엄청 저에게는 강행군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오늘 또 올리셨나 보네.' 자 목사님 이런 거 뭐하러 올리셔 가지고 나도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하게. 여러분 그 강행군을 하는데 일천번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를 보고 감동하시고 그날 밤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하늘을 울리는 감동적인 기도였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감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을 달라고 하다가 축복을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왜 연예인들도 스타가 갑자기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데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받은 이 축복이 문제가 돼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여인들까지 다 얻은 솔로몬이 결국은 왕 후기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축복을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 축복 받아도 안 변하실 거죠?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축복을 받아도 안 변하실 거죠? 안 변한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를 포기했어요. 기도를 쉬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던 시간들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부와 명예와 그 수많은 여인들이 결국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때를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때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때를 살고 있습니까? 풍요가 넘칩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좋은 걸 마음껏 하면서 살아요. 좋은 집, 좋은 차, 해외여행을 앞집 드나드는 것처럼 다닙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어요. 살기가 좋아지니까 기도를 쉬어요. 살기가 좋아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때를 지나고 있어요. 살기가 좋아지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돈과 권력과 출세와 성적인 쾌락과 이것들이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받는 게 목표예요.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부유한 때를 만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차라리 빈궁하여 어려워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고 기도하고 살던 때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한 때를 만나, 축복의 때를 만나 기도하지 않고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이 처하건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전무후무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000번제를 국가적인 제사로 드린 이 솔로몬이 왕이니까 뭐 그냥 편하게 했겠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니까 그냥 편하게 기도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매일 저녁마다 영상 올리고 계속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집중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 쉽지 않아요. 1,000번제를 드렸으니 얼마나 고된 일들을,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감동하신 적이 있어요. 욥의 그 신앙과 믿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사탄에게 자랑해요. 사탄아, 네가 저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이 땅에서 이만큼 나를 감동시키는 자가 없구나.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감동하신 적이 있어요. 내 종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런 믿음 못 봤는데 너 정말 이방인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간절한 기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얼굴을 벽을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30명이요? 20명이요? 아니 하나님,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10명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해 주십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서러움에 성전에 나와 마치 미친 여자처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에게는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가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여인이, 예수님이 나는 개들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꿈에 나왔다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꿈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꿈은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꾸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냐면 주일인데 설교 준비가 안 하고 설교 준비를 못 하고 주일이 되는 꿈이에요. 악몽이죠, 저에게는. 얼마나 이 설교 준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 설교 준비를 못하는 꿈을 꿔요. 악몽이에요. 여러분, 그 꿈을 꾼다는 건 그만큼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꿈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간절한 믿음. 저 형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는데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요?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왕 그냥 적당히 하고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줄고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과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뭐 요즘 목사님들은 이 솔로몬 기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간절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바른 기도, 예? 똑바로 기도 제목 잘 네 욕심만 챙기지 말고, 예? 여러분 그것만일까요? 이 솔로몬이 응답받은 게 솔로몬이 그것만 했습니까?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그냥 왕이니까 쉽게 한 것 같으세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인지 여러분 그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고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데요? 왜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데요? 왜 그 축복을 다 그냥 남의 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만 드려서 기뻐한 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솔로몬은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것을 또 예전 성경의 지혜라고 표현하는데요. 솔로몬은 부를 귀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 주신 왕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인 거예요. 마치 그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전래동화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가져와서. 이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쇠도끼 가져와가지고 이도끼가 네 도끼냐? 맞습니다. 넌 참 정직하고 착하구나. 금은 도끼를 다 갖도록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사명이 있고 직장인으로서 사명이 있고 부모로서 사명이 있고 자식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돈을 버는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보내진 사명이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출입 이거 뭐 문 열고 못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게 출이고 그 사명을 잘하고 돌아오는 게 입이면 출입.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 주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돼요. 돌아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보내졌고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있어서 보지 못하는 자식들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가까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겠고, 멀리 있어도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식들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돈과 명예보다 소중합니다. 사명이 나라는 존재를 잊게 하기 때문이에요.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말했는데요.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데, 그 존재는 뭐냐? 우리의 사명. 내가 어떤 사명으로, 이 마이크는 마이크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죠. 이 마이크가 뭐 금으로 됐든 은으로 됐든 동으로 됐든 소리가 안 나면 마이크는 아니에요. 금장식일 수 있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부를 쌓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삶의 이유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과 출세만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많은 성공,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 그렇게 많은 여인들, 세상 쾌락, 모든 걸 다 누린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 빠지고 나중에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성공과 출세만을 바라보며 살면 결국 헛되다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나는 이 왕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 모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했거든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나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따라 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사적인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고,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적인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구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붙잡으라고 해놓고 자신은 정작 지혜를 붙들지 못하고 돈과 성과 명예를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혜는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지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악뮤가 요즘에 뮤직비디오가 노래를 새로 발매했다고 해서 그 아래 댓글에 야 천재다 뭐 이런 말도 많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눈물이 난다. 저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소문의 낙원이나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교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선한 영향력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동 뮤지션이 선교사님 자녀인 건 다 알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쾌락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보낸 이유예요. 나를 보낸 게 그저 먹고 자고 싸다가 오라, 더 넓은 집에서 먹고 더 맛있는 음식 먹고 더 넓은 집에서 자고 더 좋은 화장실에서 싸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오게 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주님 나라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주기도문의 출발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사명이에요. 나는 일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나중엔 기도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면,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가난하나 축복이 있으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가 사명입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해야 죽은 자가 구원받고,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기 때문에 기도가 사명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맘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기도가 사명이구나. 일평생 기도를 목회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기도가 사명이에요. 기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솔로몬이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모든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